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주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재하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제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제목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가두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아주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맡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그 모든 걸 주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돌로 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 앞에 다 놨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예수님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 건 다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제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모든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걸 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차. 잠깐 기도하고 그냥 안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고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 생명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하나이다.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쫙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그 찬양이 그 가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사가 이제 보혈 찬송 그런 찬송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이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행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행함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돌아서서는 나의 행함이 엉터리가 되면 그 기도나 찬양이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행함의 기도는요, 마태복음의 5장인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기도.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하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삶이 변화받는다. 저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백날 떠들어봤자 못 믿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고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달라졌네.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밝거든요. 밝아요. 그리고 표정이 항상 부드럽고 또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간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죠. 악한 이간질, 좋은 이간질. 그 악한 이간질은 여기 가서 저 사람 나쁜 얘기하고 그거 다 그런 게 악한 이간질이죠. 근데 좋은 이간질은요, 이쪽에 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간질을 하시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행함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행함의 기도 중에서 나의 착한 행실 뭐 그런 것이 그냥 행함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행함의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욕을 듣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다 악을 행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행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그러면은 행함의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 저쪽 길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딴 사람 다 놀러가고 딴 사람 다 자기 멋대로 즐거움을 찾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때 응답의 역사가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을 아주 그냥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 계세요. 전도를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죠. 근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박해받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박해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심하게 비방하여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조롱과 멸시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한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진짜 여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리를 딱 양보해 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죠.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엄청난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 막대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매우 심하게 비방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하시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행한 조롱과 멸시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도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한 거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것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는 제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분,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술꾼하고 친하게 지내면 술만 먹게 됩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박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잘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잘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자, 잠언제 14장 31절이죠.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안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며 그런 어려운 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진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요한계시록 제2장 9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은 서머낙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낙교회는 아주 믿음에 부유한 교회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만 하셨죠. 그런데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냥 막 궁핍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우상 숭배를 안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인데 성도들이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자칭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자칭 나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따라서 사탄의 회당, 마귀가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제25장 41절과 45절에서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그냥 가장 무서운 끝판왕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때 구구를 한답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의인, 왼쪽은 악인. 오른쪽은 영생, 왼쪽은 영벌. 그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어려움에 거쳤을 때 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믿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곤고한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모든 추종자들이 들어가는 불과 유혹으로 빠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벌, 영원히 벌받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심각하죠? 이거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있는지 잘 살펴서 그분을 빨리 잘해줘야 돼요. 그분을 잘해주는 건 누구한테 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30 몇 절부터 있는 거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이 미워한 것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3절에서 4절이죠.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이런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런 걸 다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제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가 고아와 과부를, 고아는 부모가 없는 고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죠.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뭐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입니다. 아무리 뭐 예배 드리고 뭐 경건한 척하고 당시에는 막
길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입니다. 따라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따라하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나 자신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깊이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